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31절부터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구약성경 929면입니다. 929면 잠언 16장 3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발은 용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국제 신경학회지에 실린 실비아 코튼 박사 팀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아주 특별한 그리고 절절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뇌졸중 환자, 요새는 뇌졸중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들의 상당수가 뇌졸중 발생 2시간 전에, 잊지 마세요, 2시간 전에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2시간 전에 크게 화를 내고 뇌졸중으로 그렇게 쓰러졌다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은 뇌에 독약을 붓는 것과 같다. 이것이 의학적 결론입니다.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입니다. 화를 내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5배나 높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된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속성이 뭐냐? 그걸 집요하게 연구해보면 4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하나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함, 하나님 쪽으로 구별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 두 번째가 지혜입니다. 지식은 과거에 관한 것이요, 지혜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고 미래로 저 미래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그런 존재로 사람은 창조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사랑입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하고 사랑하고야 자유롭고 사랑하고야 행복할 수 있는 이 사랑에 대한 감지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가 중요합니다. 다스림입니다. 정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스림.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자유와 그 다스림으로부터 오는 지배력,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다스림이란 얼마나 매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로우냐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본능대로 끌려 살면 동물입니다. 본능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 속성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인간은 자율성에 의해서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 자율만큼 행복하고 그만큼 고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 자율성입니다.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만일에 따먹지 않을 수밖에 없다. 따먹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 그 말씀할 필요도 없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을 수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율성을 우리에게 준 것이죠. 선택 능력을 주신 거죠. 여기서부터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 기본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함과 자유에 대한 책임, 자유와 책임, 그 긴장관계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하냐, 또 얼마나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 그는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가장 귀중한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말합니다.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화가 났지? 그러나 화내지는 마로. 분하지? 그러나 분을 행동화하지 마로.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그러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가인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처음에 시작된 분노에 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런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다스릴 수 있는 자유를 주었고 다스림의 행복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싶다고 다 먹습니까? 안 되죠. 보인다고 다 가질 수 있나요? 안 되죠. 할 수 있다고 다 하나요? 아니죠. 스스로 자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문제는 자기가 자유를 얼만큼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냐? 자유할 수 있는 존재냐? 아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냐?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냐?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정직하게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신앙이라니 뭐냐? Honest God,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기 모습, 이걸 지켜나가야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특별한 분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을 보다 보면 저는 늘 감동을 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신학대학에서 한 10년 가르쳤습니다. 로마서를 가르쳐 나가면서 특별히 7장, 8장을 가르칠 때 생각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라고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이방인의 대사도가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속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노출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탈라이포로스, 불쌍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영어로는 부어맨, 아주 비참한 사람. 탈라이팔로스, 나는 왜 원하는 소원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 것 같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갈등이 있다.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나의 나됨은, 나라는 존재는 탈라이포로스, 비참하고 처참한 존재다라고 로마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더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둘아고고입니다. 헬라어로 아주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둘아고고, 둘로스란 말은 노예란 말이고 아고란 말은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둘아고고는 뭡니까? 노예를 인도한다. 노예를 길들인다, 그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를 만듭니다. 그걸 길들여서 고분고분한 그런 노예를 만듭니다. 바로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종함과 타락성과 반항성과 교만 다 꺾어버리고 마지막에 고분고분한 노예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굴레를 씌우고 자갈을 물리고, 그래서 노예를 길들이듯이 자기를 길들여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 성격을 길들여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더 극단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나는 죽었어. 벌써 죽었어. 또 죽었어. 앞으로도 죽을 거야. 십자가만 쳐다보면 나는 죽었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절절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리송한 말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어로 말하면 daily die. 마틴 루터는 이걸 받아가지고 daily baptism, 날마다 세례받는 것이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니까 daily baptism이라는 말로 루터는 이것을 응답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죽어야 돼요. 새벽에도 죽어야 돼요. 지금도 죽어야 돼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근심 걱정이 있어요. 덜 죽어서 그래요. 아직도 덜 죽어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깨끗이 죽여버리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대개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성이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지성으로, 자기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지성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 병든 지식인데
병든 지성인데 그걸 뭘 믿을 거라고? 내 지식을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간푼의 가치도 없는 건데 이걸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감성,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죠. 느끼는 대로 사는 거다. 여러분, 감성이 얼마나, 감성은 참 좋은 거예요. 감성이 행복을 주는 것이지만 그 감성 자체가 병든 거예요. 그 감성이 이미 병든 감성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정으로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때때로는 나의 의지를 생각하고 오랫동안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가진 삶의 철학에 따라서 내 의지대로, 여러분, 그것은 고집과 아집이에요. 내 경험이라는 게 그게 무슨 하찮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말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는 믿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처절하게 아주 우리를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노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노해요. 하지만 영어로는 재미있게 읽어보면 slow tempered. 슬로우 템퍼, 조금 늦추는 거예요. 노하기는 노해요. 하지만 잠깐 늦추어요. 그래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요. 조금만 늦추어도. 그리고 번뜩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기적의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겨놓은 비석, 십계명을 새긴 비석 둘을 가슴에 안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산 밑에서 그 꼴을 보는 순간 욱 하고 올라옵니다. 전 생각합니다. 아무리 올라오더라도 이거 비석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잠깐 내려놓고 여기 좀 계세요. 잠깐 내려놓고 다른 돌을 들어 쳤더라면 어떻게 되겠나? 그만큼의 여유만 있었더라도 참 좋았을 건데 그냥 내려칩니다. 그 어디서 갔다는 얘기? 이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멸까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가지고 인도한 사람이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한 기적의 사람이요. 이런 기적을 가지고 산 사람인데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세요. 슬로우 템퍼드, 조금만 늦춰도 되는데 늦추지 못하세요. 그냥 폭발을 해버려요. 이만큼 분노란 무서운 겁니다. 그러고 가면 모세가 그뿐입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일하는 데 나갔다가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는 걸 보고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을 때 반석을 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도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고 겸손하게 반석을 쳐야지. 꽝꽝 하고 쳤어요. 그건 분노예요. 이 패역한 놈들아, 이 망할 자식들아 하고 친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로 인해서 기적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까? 얼마나 감기하고 살았습니까? 많은 순간순간 이렇게 잠깐 늦추지를 못해서 자기 일을 다스리지 못해서
큰 시험에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수십 년 전에 장로회 신학대학 동창회가 한번 모였던 일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모이기가 어려운데 한 300명 모여서 동창들, 아주 한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파티를 하는 중에 나이를 따라서 조사해 봤어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 그 중에서 300명 되는 동창 목사님들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누구냐? 황봉창 목사님이죠. 그때 92세. 그 두 번째 사람이 82세예요. 그러니까 10년이나 앞선 사람인데 92세 된 노인이 거기에 샀어요. 저도 지금 90세가 되고 보니까 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런데 92세 된 노인이 뭐 존경스럽죠. 그래서 모셨어요. 좀 보행이 좀 어려운데도 부축해가지고 모셔다 놓고 한 말씀 하세요. 그래서요. 한 말씀 하세요. 우리 후배들에게 했더니 황봉창 목사님 참 재미있는 양반이에요. 빙그레 웃으면서 딱 한마디, 화내지 말어. 그래야 나만큼 살아.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에 따라가 물었어요. 그건 무슨 소리요? 하고 물었더니 내가 한 30살 때 화를 내므로 인해서 큰 실수를 했거든. 그때 맹세를 해서 나는 절대 화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나이까지 살아서. 여러분, 화내지 말어. 한마디 걷지 마세요. 여러분, 왜 화를 내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나도 죄인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모든 부조리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사랑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질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어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순간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뭐 교만한 근거가 없는데 아직도 교만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해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교만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겸손하게 사도 바울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겸손하게 되면 세상에 화가 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근심할 일도 없어요. 미워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두고두고 생각합시다. 백발은 용화에 멸리관이요 공의로운 기서 얻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시 한번 정비하고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이거 한번 다시 정비해서 우리가 모세를 보세요. 그리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인격적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